오늘 25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24장까지 우리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평상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내면적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25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제가 사도행전. 자, 오늘 메시지는 이제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떠나기 전에 계속 지금 사람들을 막 만나죠. 그래서 지금 오늘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저번에 벨릭스 있었죠. 벨릭스 다음에 누가 왔죠? 베스도가 왔어요. 베스.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까지 오늘은 만납니다. 그 가운데 지금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 법에 대한 문제, 로마법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고발과, 그리고 여기서는 로마법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요. 그 로마법을 제가 어느 법하고 같이 연결시킬 거냐면 하나님의 법하고 같이 연결시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세 가지 포인트예요. 첫 번째는 악인의 법, 두 번째는 로마 사람들의 법,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세 가지, 이것만 잘 기억하시고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잠깐 화면 좀 비춰주시겠어요? 네? 뭘 찾아놨어요? 아, 그래요? 찾아놨어요? 예, 그거 띄워주세요. 그러면요. 예. 내 노트북이 도청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어요. 저쪽에서. 아본단차 거리의 쇼핑 상가는 손님 맞을 준비를 서둘렀고, 연인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저기 몇 함께해서 분짜리예요? 행복했을 너무 것이다. 길면 좀 필요 없는 그런데 것들 자르고. 오후 1시경 6분? 6분? 로마입니다. 폼페이 아시죠? 사람들은 깜짝 놀라 베수비오 산을 바라보았다. 굉음과 함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 것이다. 당시 나폴리만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았던 로마의 작가 젊은 플리니우스의 기록이 남아있어 그날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다. 첫 폭발이 일어나고 잠시 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폼페이 사람들은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검은 그것은 우박이 대재앙의 시작에 불과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이어 수백만 톤의 화산재와 부식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불길하게 바람은 남동쪽으로 불었다. 폼페이가 있는 방향이었다. 폼페이 사람들에겐 시간이 없었다. 시간이 없지. 저도 지금 도망간다고 들고 있어요. 살 길을 찾아 헤맸지만 안전한 곳은 없었다. 임산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친 사람을 돌보던 외과 의사도 끝내 숨을 거두었고 어떤 가족은 방 안에 피신해 있다 질식사로 죽었다. 함께 피신했던 폼페이 연인도 재앙을 피하지 못했다. 폭풍처럼 도시를 삼킨 것은 화수의 난리였다. 엄청나게 뜨거운 물질로 이루어진 화수의 난리는 산 둥턱을 타고 내려오면서 시속 160km의 속도로 사방으로 흩어졌다. 허리케인 태풍과 같은 속도였다. 비극은 이튿날인 8월 25일 아침에야 끝났다. 불과 하룻밤 사이 폼페이는 4m 높이로 쌓인 화산재에 묻혀버렸다. 사람도 도시도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다 묻혀버린 거예요. 도시 전체가. 이제 화산재로 덮여있던 게 지금 박물관에 가면 저렇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화덕의 빵도 그대로 있고요. 앉은 채로 그대로. 폼페이 사람들은 최후의 순간을 맞았던 모습으로 발견됐다. 발굴을 담당했던 피오렐르 교수가 찾아낸 그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지금까지 찾아낸 주검은 2,000여 구. 폼페이 주택의 작은 방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은 가족이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죽음이 엄습하는 순간에 어린아이를 꼭 껴안고 있었다. 골목길에서 엎드린 모습으로 발견된 이 남자는 의사였을 것이다. 다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황급히 수술 도구를 챙겨 나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수술용 칼과 겸자를 지니고 있었다. 죽어가면서도 서로를 지켜주려 했던 폼페이 연인의 모습이다. 마지막 그 순간에도 이들 연인은 나중에 함께 결혼식을 올릴 수 있으리란 희망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전 그들의 이 순간은 한 찰나의 영혼의 시간으로 멈추어섰다. 지금 나중에 이제 로마가 이제 하드리아누스인가요, 황제? 그때 이제 정복 전쟁을 멈추고 이제 막 도성을 쌓으면서 이민족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벽을 쌓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는 이제 저물어 가요. 왜 그러냐면 모든 부의 원천이 정복에서부터 왔거든요. 그래서 돈이 막 들어오고 정복해서 막 뺏어오고. 이러다가 이제 막 막혀버리니까 부의 원천이 막혀버리니까 이제 삶이 팍팍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중산층이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귀족들은 자기들 배를 불리고 그래서 착취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군대들은 다 용병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주면 어디든지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려서요. 결국은 로마는 영원히 망해져 버리는데 이럴 때 이후에 그 도미티안인가 그 사람 누구죠? 저 회복한 사람들 저러면서 막 원형극장 다시 회복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다 죽어요, 로마가. 그래서 오늘 저는
일단 악인의 법에 대해서 제가 우리를 살게 하는 법이 뭐냐는 거죠. 근데 지금 저기서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좋다고 춤추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쓰나미가 지금 밀려오잖아. 그리고 위에서 막 검은 유박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 그 뚝 위에서 좀 높은 뚝 위에서 지금 살아남았다고 지금 춤추고 있대요. 그게 이 사람들이 왜 춤을 추고 있는지 아느냐? 그렇죠?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잘못 배워서 춤을 춰요. 그러니까 배우지를 못하니까, 그죠? 옛날에 다미선교처럼 잘못 배우니까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 그러면 와 주님 오신다 막 이러잖아요.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면 종말이 가까웠다고 더 확신하고 믿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다미선교예요. 그런데 세상에 지금 종말이 왔어요? 안 왔죠.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막 춤추고 기도하고 세상의 종말을 보면서 잘못 배웠습니까? 주님은 그런 식으로 오시지 않는데요. 알겠죠? 잘못 배웠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오늘 제가 이제 바울이 지금 베스도에게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또 오거든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게 또 이제 이어져요. 그 재판원에 가면서 그때 당시에 로마의 법들이 얼마나 오늘날처럼 공평하고 정당했는지 이렇게 함부로 억울한 사람 안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결론을 어디로 찍냐 여러분이 한번 보시는 게 오늘의 설교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자, 본문 한번 볼게요. 자,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부임했으니까 자기 피지배 민족 지도자들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우리 시편 지금 하고 있는데 고관들 나오죠? 고관. 그죠? 네. 그래서 고관. 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베스토가 오니까 또 바울을 또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긋지긋하죠? 지겹죠? 계속 또 고발을 해요. 사람 바뀌니까 그걸 또 고발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으로 오기를 좀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여기서 우리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러면 데리고 오는 중간에 매복해 있다가 죽여버리려고. 그죠? 그러니까 진짜 범죄자, 그죠? 진짜 악인이 지금 고발하는 자예요? 고발당한 자예요? 고발하는 자가 진짜 악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이 단어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고소, 매복, 죽임, 살인 이런 것들. 요게 지금 누가 하는 것들이죠? 대성직자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요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라고. 그죠? 네. 자, 그래서 유력한 자들은 그래서 이걸 보면 근데 베스토가 이걸 허락을 안 하죠. 당연히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겠죠. 야, 유력한 자는 나와 내려가서 가이사랴로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재판하자. 그래서 10일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이튿날 재판장에 앉아서 이제 같이 내려와서 대제사장들 다 데리고 왔죠. 그래서 바울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둘러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을 고발을 했는데 뭐를 못 대요? 증거를 댈 수가 없는 거죠. 왜? 한 일이 없으니까. 그죠? 네. 뭐 폭동을 일으켰거나, 그죠? 무슨 성전을 더럽혔거나, 그죠? 그렇게 죽일 만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대라고 누가, 그죠? 증거를 댈 수가 없죠. 그래서 율법 지켰죠. 바울은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 율법 지켰죠. 그리고 성전에서 결례를 행했죠. 그죠?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범죄한 게 없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성직자들은 뭐냐면 없는 죄를 지금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이 베스토를 보십시오. 이 로마인 정치인. 이 사람은 고관들이죠. 이 사람. 아까 그 고관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이죠. 이 사람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지금 바울에게 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예루살렘에 가서 심판받을래? 재판받을래?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건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작이죠.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진짜 그런 마음은 아니고. 그래서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것처럼 불의를 행한 일이 없느니. 지금 계속 불의를 행한 것이 없는 것을 계속 얘기했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벨릭스도 계속 조사해서 넘겨줄 때도 아무 죄목이 없다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붙잡아 놓고 또 신문하고 이러는 거예요.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않을 것인데 만일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베스토와 배석자들이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여기 상소라는 제도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로마법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고대 로마법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이제 리스를 좀 논문들을 좀 학술 논문들을 좀 찾아보려고 찾아봤는데 이 로마법에 대해서 잘 나온 게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그때 당시 원로원이 있었고 원로원 세력이 굉장히 막강했죠. 그리고 뭐 호민관이 있었고 집정관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법무관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상당히 로마법이 오늘날의 그 현대 이 법과 굉장히 흡사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발전되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다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을 정리한 그 황제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 법을 진짜 잘 만들어놔서 법 하나를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오늘날 그 헌법에서 나오는 범죄의 구성 요소들, 그런 범죄가 이렇게 조각되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그 로마에서 다 온 거더라고요. 오늘날 우리의 그 헌법이나 이런 민법, 형법 이런 것 같은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법이 상당히 민주적으로, 그리고 지금 로마 황제니까 그냥 무조건 뭐 너 이거 해 할 것 같죠. 그러나 밑에 호민관이나 이런 분들은 다 선출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평민들이 투표해서 뽑은 사람들이에요. 선거운동이 그때도 있었다니까 로마에.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어떤 이 법의 체계가 벌써 로마 시대부터 그 아세요? 거기서부터 이게 체계가 거기서부터 계속 유럽이니까 계속 발전되어 온 것이더라고요. 상당히 야 이게 이 점령 국가 치고서는 우리 그 쪽발이들은 그렇게 안 왔잖아요. 그죠? 그냥 뭐 그냥 가서 확 가서 베버리고 죽여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무식한 놈들이죠, 그냥. 그 뭐 한산 봤을 때 이렇게 뭐 총 떨어뜨렸다고 그냥 칼을 쫙 불러니까 그냥 빼면 죽는 거야, 그냥. 이 쪽발이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 이 로마가 그렇게 법이 잘 발달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법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이 법이 굉장히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는 그런 법들이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 뒤에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일단 로마 법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죠. 또 여기서 한번 또 보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수일 후에 이제는 누가 나타나냐면 아그리빠 왕하고 이 버니게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베스토가 이제 문하나로 오거든요. 그래서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되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가이사에게 가는 도중에 계속 누구를 만나냐면 이런 아그리빠 왕이나 또 베스토나 벨 총독들이나 주로 이런 사람들을 자꾸 접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점점 가이사의 측근들에게 막 하죠.
저번에는 그 아내도 있었죠. 유대인 아내. 이렇게 자꾸 이게 이 중심부로 들어가면서 먼저 바깥쪽에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바울에 대한 소문이 지금 점점점 퍼져가고 있고, 그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그 갈 수 없는 로마를 향해서, 심장부를 향해서 점점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지금 적군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의 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 정죄, 또 나오죠. 고소 정죄. 그런데 로마법은 이래요. 무릇 피고 나와요. 그죠? 원고 나오고 피고 나오고. 이게 성경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로마 시대의 법이 지금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겠죠?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 이거는 변호사죠. 그죠? 변론한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자, 로마 사람의 법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바울이 살고 있었던 로마 시대의 법을 좀 엿볼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죠? 어때요? 오늘의 재판 체계와 좀 많이 닮은 꼴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이 재판도 보니까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들이 오니까 이튿날 내가 재판 자리에 앉았다, 그런 거 보니까.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혐의라는 것이 나오지요. 혐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게 혐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범죄가 조각 구성이 안 돼. 그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리사욕이나 이익을 편취를 해야지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당하는 건 뭐냐면 예수가 살아있던 것 가지고 로마 법정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를 하냐면 믿지 않은 남편들이 믿음 좋은 여자 보고 뭐라 그러냐면 법정에 가서 이 여자 예수 잘 믿으니 이혼시켜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혼 법정에서는 그런 게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판사가 이렇게 욕한다. 이 등신아, 이렇게. 그런 거는 법정에서 이혼 사유가 되질 않아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서 내가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법정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고. 왜 알겠어요? 예. 종교에 빠져서 가출을 하고 애를 돌보지 않고, 그죠? 완전히 집안 재산을 다 팔아먹고,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사회적으로 어떤 이 범죄가, 혐의가 충분히 입증이 되잖아. 그런데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애들 다 뒷바라지 잘하고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살아계셔 때문에 로마 법이 있는데 로마 법으로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웃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도 기분 나쁘고, 오늘날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싶고, 이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 예수를 너무 잘 믿어, 이것 때문인 거예요. 조은박 교회는 너무 예수를 잘 믿어, 그죠? 이게 뭐예요? 이들이 죽일 죄라는 거지. 말 돼야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법을 딱 갖다 들이대. 정신 좀 차리라고. 그죠? 네. 그래서 일에 대해 심리하는지, 심리가 나오죠. 심리라는 거는 이 상황을 잘 보고 이거를 미리 판단을 해서 이게 어떤 사안의 일인지를 미리 조사하고 검사하는 거거든요. 심리라는 말 나오죠. 로마법이 여기에 아주 잘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을 신문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로 호소함으로. 그 자기를 지켜주기로 호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주는 거예요. 왜?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 사람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법이. 여기 이제 황제 판결이 나왔죠. 이제 황제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로마 황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인사이트가 들어오시면 이 황제 판결은 진짜 황제 판결은 누구의 판결이 진짜 판결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판결이 진짜 판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지발로 찾아오는 거예요. 복음 들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그래서 지금 또 아그리빠하고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이제 접견 장소로 오죠. 바울에게. 근데 이거를 보고 자 봐봐요. 바울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러면 크게 위험을 갖추고 바울 앞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식으로 바꾸면 좀 바꿔줘야 돼. 어떻게 해요?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그리빠 왕이 온 우주의 재판대장 대신 심판주가 되신 황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겉보기에는 아그리빠가 위험 갖추고 지가 바울을 이렇게 딱 이렇게 보자고 딱 부른 것 같지만 여기에 속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이 속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크게 위험을 갖추고잖아요. 우리식으로 바꾸면 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아주 크게 예의를 갖추고, 그죠? 그래서 접견 장소, 그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접견하기 위해 크게 예를 갖추고 바울 앞에 왔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바울 앞에서 하는 모든 짓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는 짓들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뭐를 받아야 되냐면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러면서 바울을 데려오니, 그렇죠? 바울을 데려오니가 아니라 왕께서 입장하시니. 그죠? 여러분 주로 높은 사람이 늦게 나타나요? 아니면 아랫 사람이 늦게 나타나요? 네, 높은 사람이 늦게 나타나죠. 그래서 준비되었느냐? 그래, 내가 나가보마. 그래서 바울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베스토가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수 잘 믿는 게 살려두지 못할 사람인 거지.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들 속에 어떤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지. 예수님은 생명인데, 그렇죠? 살려두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음속에 왜 저래? 목사님 왜 저래? 그렇죠? 이렇게 고발. 교회가 왜 저래? 고발을 하는 거죠. 정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신이. 알겠어요? 왕을. 그래서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자, 여기 자기 말로 뭐라 그랬어요?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 풀어줘야지. 그런데 이렇게 법이 다 갖춰져 있는 이 세상도 어때요? 지금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는 걸 여러분이 또 오늘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법 굉장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공평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다. 이것은 벌써 베스토에게서, 천부장에게서 이미 놔줬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자꾸 잘 보이려고 벨릭스에게 보내고, 벨릭스도 유대인의 마음을 살려고 몇 년? 2년 정도 되죠. 그동안 구류해놓고. 자, 어때요? 로마 법하고 그들이 실제로 지금 집행하는 거하고 법대로 해야 안 해요? 자, 법이 있어도 법대로 안 하는 게 세상 법이에요.
로펌을 잘 사잖아요. 그러면 죄가 없이도 돼버려요. 그리고 판사했던 사람이 이제 개업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형량이 많이 줄어들고. 이게 세상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법 거래를 하고요. 재판 거래. 그죠? 그래서 양승록인가 그분 깜빵 가셨잖아요. 그죠? 대법관. 이제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고, 이제는 이게 법이라는 게요, 하나님 앞에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는데요, 너 전라도야 경상도야, 여기에 따라 전라도 검사들 세우고요, 또 경상도 정권이 들어오면 전라도 검사는 나가야 되는 거고요, 전라도 정권이 들어오면 전라도 검사들이 총장 누구야, 총장, 그리고 정권 누구야, 정권에서 총장 세우고 거기서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다 자기 쪽 사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사실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다 드러난 문제예요? 전 국민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도 판사도 좌익이냐 우익이냐, 보수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좌편향 사람이냐. 지금 미국에서 낙태법이 지금 금지된 것도, 낙태가 금지된 것도 왜 그러냐면 그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6명인가가 보수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행이긴 한데, 그렇게 또 이제 좌쪽이 많으면요, 이제 그게 또 법이 또 바뀌는 거고. 어떻게 좀 정확해요, 법이? 누구에 따라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사람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만일 이 베스토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짓을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 따라 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그리고 죄가 없다는 걸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 이거는 어불성설인 거야. 자기 입으로 죄가 없다고 얘기를 했으면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뭘 얘기를 하고 누구를 불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보여주고 무슨 동물원에 동물 구경을 하는 거야? 뭐야, 구경시켜주는 거야? 이게 로마예요. 절대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야 로마 대단한데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이거 뭐지? 처음엔 제가 대제사장들,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의 신들로서, 그죠? 지존자의 아들들, 그게 시편의 오늘 말씀에는 신들로 돼 있잖아요. 그들은 재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기들이 신들이니까 그 신의 대리자로서 권한을 주신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맞게 재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게 신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지금 뭘로 바뀐 거예요? 영이 없는, 영이 죽은 한낱 사람들. 너희들은 죽는다. 고관들, 너희들은 반드시 넘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법이 이렇게 잘 발달된 이 로마 법이, 봐봐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똑바로 법을 집행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자기 말로 그래요. 신문 한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죄목도 밝히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안다니까. 죄목이 없어. 죄목이 뭐야? 예수 살아있다고 얘기한 죄. 그게 죄목이야. 그러면 예수님 살아있다고 그러면 로마법은 죄수라고 정의가 돼 있나? 이게 성문법이잖아요. 기록되어 있냐고요? 그죠?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많은 단어들이 막 쏟아져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제가 한번 토탈 정의를 내려볼게요. 자, 일단 대제사장법, 유대인의 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모세의 율법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든 법이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라는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래서 그 율법을 만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어려운 것들을 막 만들어내고요.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보다는 전통으로, 장로들의 전통으로
종교가 그렇게 형성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뭐를 삼켜요? 더 중요한 의와 공의 있잖아. 이런 건 그냥 삼켜버리는. 이렇게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저는 이거를 비교를 해봤어요. 야, 최고의 예루살렘 성전의 법과 이방 민족 그 로마의 법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대제사장이 행하고 있는 이 법과 로마의 법 한번 비교해 볼래요? 자, 대제사장, 이걸 저는 악인의 법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때와 똑같이 시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대성직자의 법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의 법이라고요. 시기. 그 다음에 고발. 이 고발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정죄. 죽이기를 꾀함. 매복. 죄목을 만들어. 예수님도 왜 빌라도에게 넘겼죠? 뭘 만들어서? 죄목을 만들어서 막 떼써서 그냥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이 로마법에 뭐예요? 충실한 사람이 아닌 것이. 이제 알겠어요? 그저 사도신경에 그 슬픈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수가 아닌데 죄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법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정치판에, 그죠? 음모하고 꾸며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수를 만들어내고. 여기 이런 분들, 이거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이런 거?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는 안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고발과 정죄가 올라오지 않아요? 네? 악인이에요. 정확하게. 어떻게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로마법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세상의 법인데 로마법이 얼마나 이 예루살렘 법보다 우월한지, 그죠?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변명할 기회를 줘야지. 그죠? 그 다음에 악행의 혐의를 확인해야지. 예수가 살아있다는 혐의뿐인데?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어. 뭐냐고 도대체, 죽일 죄가 뭐냐고. 상소할 자료가 없어. 상소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법리적인 다툼이 있거나 이걸 판단이 좀 어려우니 고등법원에 위에 대법원 가가지고 이거를 상소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근데 자료가 없는 거야. 뭘 가지고 지금 올릴 거야. 다툼 자체가 일어나질 않는데. 죄목도 없어. 죄목이 뭐야? 예수 다시 사셨네. 이게 죄목. 그리고 이 죄수도 아니니까 보내지도 못해.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황제에게 판결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죄수 말은 또 들어줘야 돼. 왜? 로마 시민이니까.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해라. 이게 뭐냐면 이 법대로 심판하는 사회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하고 이 사람은 불의한 악인들이죠. 결론은 이게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니까. 이거는 세상은 그래도 법대로 심판해. 그래서 교회가 이 모양이 되니까 지금 이게 안 되니까 악인들이 서로 이득권을 취하려고 하니까 지금 교회에서 싸움박질을 하면 다 이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가죠 지금? 법정으로 가져가요. 자, 그러면 법정에선 정확히 해가지고 법에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법관은 정확하게 해가지고 너 잘못했네. 네가 교회를 비우고 나가. 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얘기도.
세상 법으로 가는 것도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범죄가 아니에요? 범죄죠. 세상 법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말 안 들으면 그냥 출교시키면 돼, 교회 안에서. 이게 지금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법도 교회보다 법이 더 정확한데, 그러면 이 법은,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럼 법은 의롭냐고. 자, 이 사회가 법대로 잘 지켰으니까 이게 정의냐고. 법대로 너 심판받고, 너 법대로 깜빵 가고, 이게 정의예요? 그게 정의일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 깜빵 가 있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주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없는 걸 아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형벌로 다 치러 죽어주셨죠. 그래서 이게 슬픈 얘기지만 우리에게는 진짜 기뻐 뛰며 소리칠 일이라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그 죄 용서가 없으면 지금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에? 남이나 정죄하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살려고 그래? 하루도 쉬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당신은 어떻게 살려고 그래?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어떻게 살 거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성화시켜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게 해요. 바로 이게 생명의 법이라. 악인의 법, 로마 사람의 법, 생명의 법. 제가 폼페이 멸망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법이 잘 발달되고 그렇게 법 민주주의로 그렇게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의 재앙은 피할 수 없는 거고, 그 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깨끗한 정원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의 마음 자체, 사람의 양심 자체 법정에 갈 필요도 없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법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비정직하게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이나 남을 속인다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바로바로 가서 바로바로 회개해.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 계속 살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예수의 법이야. 그러면 이 세 가지 법 중에서 우리를 그런 재앙에서 건져낼 수 있는 법은 어떤 법일까요? 로마 다 망했죠? 그죠?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로마 다 망해요. 할 수가 없어요. 팍스 로마나 하면 뭐 하냐고. 로마 다 망가져 버렸어요. 영원히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법은 뭐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오직 그 진리 생활을 해야만, 예수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심판받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못 배우니까, 못 배운 사람이 잘못 알고, 이게 옳은 건 줄 알고, 그죠? 법을 잘 지키고 있어. 우리는 뭐 최고야. 옆에 막 쓰나미 일어나고 막 뭐 떨어져도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기뻐 춤추고 있대요. 저런 로마 멸망이 있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살아남았다고 막 춤추고 있대요. 그 사람도 죽죠. 그래서 주님이 저 사람들이 왜 춤추고 있는지 아니 그러시더라고요. 잘못 배워서 그렇대요. 그래서 이 악인의 법, 로마법 괜찮네라고 매력을 느꼈다가요, 다 죽었네. 속지 마세요.
우리를, 제가 강조하려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를 영원한 재앙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님만 황제세요. 그분이 진짜 재판장이고요. 그 재판장은요, 뭐 감옥에 보내고 안 보내가 아니라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는 분이 우리의 영원한 황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이란 말이죠. 가이사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황제란 말이에요. 우리의 그분의 심판은 지옥, 그분의 심판은 천국. 이거를 갈라놓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제 아무리 로마면 뭐하고, 제 아무리 대로마면 뭐합니까?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부지하고, 여러분이 우리가 이 재앙 가운데 쓰나미가 오던, 재앙이 떨어지던, 우리가 진짜 영생을 얻고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바울이 재판받는 이 본문에 저는 로마법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반면에 예루살렘법이 얼마나 악인이고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썩어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로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우리의 왕, 진정한 우리의 황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유일한 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 보세요. 죄 없는 몸이 고발당해서 옥에 갇히고 복음과 예수의 증인되어 죽을 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의 법이고요. 이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죄 없는 몸이 고발당해서 옥에 갇혀서 지금 로마로 계속 향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곧 재앙으로 죽을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지금 바울은 계속 얘기해, 죽일 죄가 없었죠. 죽일 죄가 없었죠. 죄목이 없었죠. 바로 이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옥살이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법이다. 지금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지 돼요. 고발하지 마시고 고발당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를 증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자들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법이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최고의 법, 살 수 있는 최고의 법, 생명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지금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 생명의 법으로 자꾸 바꾸시고, 악인의 마음이 있으시면 갖다 버리시고, 그리고 이렇게 공의롭지 못한 이런 모든 것도 갖다 버리시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충성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이요 사람 앞에 허물이 없는 사람들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을 먹으면 날마다 그분을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 오늘 2시에 오후 예배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